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죠. 큰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렇게 뒤에는 안 했죠, 그죠? 근데 둘째 아들 보고 가라니까 처음에는 실소리다고 거절했지만은 뒤에는 뉘우치고 와서 했습니다. 이 지금 비유보다도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옮겨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사용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고 저 이방인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왜 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보낼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택한 최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길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이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이방민족을 욕하고 이방민족을 개돼지 취급하고 이방민족을 쓰레기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것을 전부 다 준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준비는 결국 메시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어떠느냐? 오실 메시아의
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언약?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언약을 기록한 내용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는데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려고 이스라엘 택하여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길을 발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해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왔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회개를 요구하셨고 이제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율법을 보고 지금 회개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조건은 첫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삼박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망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보실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줍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집주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한 집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포도원은 뭐였습니까? 포도원은 교회였죠. 그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결국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제 전 사건들을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집주인은 하나님,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 종들은 율법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부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세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받음에 합당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농부들에게 땅 던져주고 너희들이 땅을 갖고 와서 포도원을 만들고 사무탈 치고 부유를 팔고 전부 다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포도 열매 가지고 오너라 했습니까? 한 집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우유를 팔고 망대를 쫓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포도 나무까지 다 심어가지고 농부들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도 열매가 맺히면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가면은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기보다도 자꾸 어떤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 안 하면은 교회에서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요.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냥 눈 아래로 뜨고 이렇게 봅니다. 아래로 뜨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김장을 했는데 뭐 오셔서 또 도와주고 하셔가지고 빨리 끝냈습니다만 그거 안 할 수도 또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큰 교회 가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큰 교회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금함에 보니까 헌금 봉투가 쫙 막 이름 별로 막 헌금 봉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질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한 달에 돈 몇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 교회 오면은 헌금 봉투가 이름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하면은 나는 교회 못 다닌다. 지금 오늘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금 안 하면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지. 행편 좋은 사람이 또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또 하면 되지. 처음 온 사람들 보고 또 헌금해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해줄 때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때로는 봉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뭡니까? 헌금도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헌금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봉사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집주인이 산 울타리를 다치고 우유를 파고 망대를 주고 다 했어요. 단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포도나무까지 다 주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관리를 해라는 겁니다. 아멘. 관리를 해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서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너희들이 잘 나타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모든 것들에 풍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평강 속에서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의 부여를 주시하여 훈련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시다가 덤퍼트럭에 파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겨울 새벽에.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말이 많았죠. 왜냐면 이 권사님이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새벽 기도를 오시다 그랬던 분이에요. 오시다가 그 차에 치여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웅성웅성하게 됐죠. 아니, 저런 권사님이 왜 새벽 기도로 오다가 차에 받쳐서 돌아가셨느냐.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굉장히 교회에서 이제 뭐 문제가 좀 됐어요. 믿음이 흔들리게 됐는데 제가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있다. 왜? 우리가 고린도서에 놓으면은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육체를 멸하는 내용 있죠. 그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탄이 그 사람을 해방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올 때 그 건너목을 건널 때 주의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빨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건너왔기 때문에 차에 다쳤다. 부주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주의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맞다. 이제 이렇게 내는데 저는 세 번째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건너목을 건널 때 새벽이니까 5시 때니까 어둡고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츠려가지고 빨간불인데 아이고 뭐 안 오게 괜찮겠다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방해하여서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을 말미암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하여서 가족들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있느냐. 하나님이 있었으면 계시면은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해서 그 가족들을 믿음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1번, 2번, 3번 다 말되죠. 근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그 사람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엄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로 여러 방향으로 경고하고 가르치도록 죄를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볼 때 3번에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물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본인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어려움을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은요, 저 목회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매일 목회를 해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이때까지 목회 어려움 속에서 해봤는데 또 이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70인데 좀 편안하게 나도 하나님 안 계시면요,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살다가 그냥 가면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피곤한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요, 제가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밥 먹고 살려고 이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안 해도 밥 먹고 살아요. 지금 이거 돈 되는 줄 아세요? 돈 안 됩니다.
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이게 해놓고 이 재국민연금 나오고 기초연금 나오는 거 다 꼬라박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요. 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왜? 나는 마지막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나에게 길이 있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거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명 감당하고 농땡 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내가 목회 안 하고 이제 뭐 나이가 됐으니까 나 좀 편안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네 사명 다 했네. 데려가면 못 잘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게 겁이 나요. 물론 죽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100살까지는 최소한 살아야 안 되겠나? 100살까지는 우리 같이 다 100살까지 삽시다. 아멘. 100살까지 사돼가지고 우리 동의하는 게 오면은 전부 다 이빨 다 빠지고 앉아있는데 이빨 다 빠지고 앉아가지고 목사도 김 목사도 이빨 빠져가지고 더듬거려가지고 이 말 세가지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피곤해요. 힘듭니다. 돈 안 됩니다. 돈 보고 목회하면 안 돼요. 먹고 살려고 이 목회기를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는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오셨고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인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뭡니까? 포도밭에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치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줍고 이 포도나무를 심어주니까 그래도 여기서 내가 열매 따먹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겨울에 추우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무탕 해 입으면 되고 여러분이 양 아닙니까? 배고프면 여러분 양 좀 짜가지고 또 먹으면 되고 뭐 그렇지 뭐 꼭 뭐 어디 뭐 비프 스테이크 먹고 뭐 그래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열매를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오늘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을 봅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보시면 97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 이사야 교재에 원고에 있습니다. 원고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자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해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산울을 울타리를 만들고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받으려고 간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인 것을 바로 이 이사야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언을 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들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집주인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하고 그대로 똑같이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악하여서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인 메시아까지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아멘.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포도원은 교회고 바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라니까 이 건물을 자꾸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까? 예배당. 이 건물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당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기를 원한다? 그 놀라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내놔야 됩니까? 믿음의 열매를 내놔야 돼. 믿음의 열매를 내놓으니까 또 그것은 뭐 헌금 많이 하는 것, 또 뭐 충성 봉사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모든 삶에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자, 오늘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난 오늘 막 쉬고 싶어. 나는 뭐 들어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오늘 TV나 보고 좀 푹 잤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뭡니까? 내가
포도나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포도 열매가 잘 맺어지도록 내 나무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포도나무 또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어떤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을 예수를 안 믿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딱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심령 속에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하시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어지면 벌써 믿었지. 그래서 믿었지.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태초 천지 창조했다. 그거 뭐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여자가 말이지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거 나와 보니까 그게 메시아였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순간에 뭡니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아 이거는 뭐 그냥 그거는 거야. 책이 기록된 어떤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딱 주면 이게 믿어집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된다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요 그 영혼을 부를 만한 자를 다 불러내십니다. 아멘. 다 불러내십니다. 왜? 그 주위에는 그 영혼에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애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잘 관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충성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0살에 믿었던 20살에 믿었던 30살에 믿었던 70에 믿었던 80에 믿었던 이제 뭡니까?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삶을 어찌 됩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남아있는 삶까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부르셨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의로 의도적으로 억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뭡니까?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이 살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죠?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때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막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먹이 살립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지만은 그 징계와 훈련은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아멘. 그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심히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원고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우리나라로는 충성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보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요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가니까 눈감을 해놔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니까 눈감을 해놔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비꼬고 오고 이래 노래 부르잖아요. 교회 가서 어때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뭐를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 맡은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딴 거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좋은 자리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요구하고 있다? 말씀에 입각한 어려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매라가 뭐라고요? 어려운 생활, 옳은 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농부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했나 그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믿음 생활을 잘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원고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예레미야 35장 15절 예레미야 35장 15절 1110페이지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내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왜 계속 버린다고요? 자 15절 다시 보십시오. 15절 다시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자를 보내는 목적이 행위를 고치라는 게 행위를 옳은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올바른 어려운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라? 어려운 삶을 살아라. 어려운 삶을. 딴 길을 가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보냈다. 자기 아들을 보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의에 합당한 열매. 지금 농부들에게 뭐를 좀 받으러 보냈다? 열매를 받으러 좀 보내잖아요, 종들을. 이 열매가 뭐냐면은 의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의에 합당한 열매를 곧 회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 돌이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바로 이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그게 합당한 믿음이 되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이 귀한 어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죽였던 그 건축자들의 그 머리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퉁이의 기준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다고요? 귀하도다. 이것이 귀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하심을 증가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 받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알아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청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